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비탄시입니다. 비탄 가운데 쓴 시인데요,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본시는 고난에 대한 비탄의 요소보다는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순종하는 하고자 하는 시인의 그 다윗의 결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비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이 이 원수의 공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하는 그 결의가 있는 시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본시에는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렸을 적에 지은 죄까지도 자복하는, 그래서 더욱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을 봐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이 시는 형식적으로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하면 알렙 베트 감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첫 글자를 따라서 그 가나다라 순으로 이 시가 시작되어집니다. 중간에 약간 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두 번째 행은 2절은 니은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세 번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운율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일명 알파벳 시라고도 하는데요, 9편, 10편, 25편, 34편 등 요 편이 알파벳 순서대로 적혀 있는 시입니다. 본시를 보면 전반부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요, 그분의 훈계와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죄의 사함을 갈망하는 심경을 토로하는 부분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중반부인 12절부터 14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얻는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해서요, 공공한 사정에 모든 것을 솔직히 아뢰면 자신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간구의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달라는 그 간구가 맨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 있지요.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제시하는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다 편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로 고통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평안 가운데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 원수가 쫓아오고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져서요, 환경에 핑계를 대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그냥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다윗의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냥 그 환경에 묻어가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요. 다윗은 본시에서 이러한 그릇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고난 때문에 구원을 호소하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경건한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
그리고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행여나 소홀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까지도 다윗은 들추어내며 과거의 자기 죄까지 다 고백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경건한 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영적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요즘에도 그런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체가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녀들까지 생명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렇게 사람이 어려우면요, 영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의 영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처럼 그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 관리에서 실패한 거지요. 질병, 재정 위기, 실직, 실패, 시련 등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도 시련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병마도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모든 병이 다 병마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지만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욥이 받았던 질병도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 역사였지요. 질병을 통해서 그렇게 병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원치 않게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재정적인 위기와 실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그 시기가 왔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25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다윗의 귀한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환난을 당한 성도가 살 길,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1편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나오지요. 15절에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문 이라고 나옵니다. 또 20절을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나오지요.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라고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거지요. 환난 가운데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셨던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우리 주님의 모습.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세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을 압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가 당하지 못할 재앙을 당했지요. 한날에 자기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한날에 자기의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재앙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그때 욥이 했던 찬양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했냐 하면 예배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폭삭 망하고 다 없어졌는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받으실지니라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거지요. 욥은요 그런 하룻밤에, 근데 그렇게 오면 사람이 정상일 수 없지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것이 환난 당할 때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될 환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달라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즉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자신을 살피게 되지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일날 봤던 교회 오빠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이관희 집사님이 가정에 찾아온 암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아주 작은 죄부터 과거에 있었던 죄까지 조목조목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를 통해 이관희 집사가 얻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1992년 1월 7일 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한 날이거든요. 백이보충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앞기수 그리고 뒤에 몇 기수는 대학생들은 무조건 백이보충대 전방으로 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배우는 게 뭐냐면 차렷부터 배웁니다. 차렷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차렷하고 눈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교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이 얘기 항상 해요. 근데 눈동자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아나? 근데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TV에도 보면은 군대 이렇게 입소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빨간 모자 쓴 교관 딱 나오면 어디 누구 눈깔 돌리지 마던데 앞에 보면서 얘기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 이게 그 탤런트가 눈이 돌아가는 걸 자기가 못 깜짝해서 놀라는 그런 광경이 가끔 나오지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요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교대 딱 가면 신명교대 하면 그 사회에서 있던 그 젊은 애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빠르게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렷하면서도 몸은 막 움직이고 싶은데 차렷하고 있으니까 눈은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자꾸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관 눈에는 누가 눈을 움직이는지 다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설교하면서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교회는 눈동자가 돌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때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혹시 주님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이런 말 우리한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고난 가운데에도 눈동자를 돌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고요 뉴스를 보고요 문제를 보며 사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자꾸 눈이 다른 곳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도요 순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시험에 들었던 것 시험에 빠졌던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과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 줄 생각이 아들이 생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 가운데 한 명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의 아내 사라가 애굽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애굽에서 온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갈을 낳고 난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약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눈을 돌려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죄에 기웃거리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죄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가 아닌 양 살아가고, 어쩌면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법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여당하고 야당하고 위원장을 아직 합의를 안 받기 때문에 그 합의가 되면 곧 그 법안을 상정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안 가르치면 법에 저촉이 돼서 부모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죄임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환난 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면 순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님을 알게 돼요. 진정한 구원의 삶입니다. 순종은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희 집사님이요 그런 고백을 하지요. 암이라는 질병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암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암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겠다라는 거지요.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노력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오히려 영화로 제작되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반향을 일으켰던 그 영화가 교회 오빠 아니겠습니까? 허더슨 테일러라고요, 중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 선교를 하면서 아주 깊은 좌절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할 일은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중동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낙타가 운동에 빠졌답니다. 낙타를 얼마나 무거워요. 사람들이 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막 끌어당겨도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보더니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막 썩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땅을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다가 흙을 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주인이요, 왜 내 낙타를
이 웅덩이에 파묻어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웅덩이에 땅에 흙을 파서 계속 웅덩이에 집어넣었대요. 결국 그 낙타가 웅덩이에 쌓여 올라오는 그 흙을 밟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웅덩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웅덩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웅덩이들이 다 있지요.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가운데 내 힘을 빼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요새 여러분들 창세기 지금 33장까지 했고 이제 34장을 나갈 차례인데 야곱의 인생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인생의 훈련이 뭔지 아세요? 힘 빼는 훈련입니다. 힘 빼는 거. 딱 한마디로 힘 빼는 훈련이에요. 힘을 다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로 앞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130년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인생이 돼요?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올 수 없는 게 웅덩이지요. 힘을 빼야지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사랑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웅덩이에 빠진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가슴 깊이 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리고 있냐는 말이지요. 성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한 사건입니다.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요, 한 지역을 갑니다. 안내자를 세워서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안내자가 길을 잘못 안내한 거예요. 안내자도 처음 가는 길이 아닌데 길을 막 헤매다가 결국 이상한 데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초청받은 곳에 가지 못했고요. 그날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깊이 묵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무슨 일일까?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 돌아왔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목적지에 갔더라면 죽임당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반대 세력이 어거스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교자로 초청을 했던 거지요. 만약에 이 안내자가 제대로 안내했다면 어거스틴은 그날 죽임을 당했을 텐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안내자의 머리 가운데 길이 복잡해지면서 다른 곳을 가서 결국 보호를 받게 된 거지요. 혼란당한 성도가 살 길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살 수 있는 길이지요. 혼란을 당할 때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혼란이 왔다고 누구나 다윗처럼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혼란 오기만 해. 혼란 오면 내가 주님 찾을 거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께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놓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육신의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백했던 시편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쉽게 넘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쉽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지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주님은 누구하고 의논하신다고요? 근데 누구하고 의논하세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될 때 의논할 상대가 없어요. 누가 의논을 할까요? 누가 의논해요? 가까운 사람하고 의논하잖아요. 주님은 누구하고 의논할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얼마나 친해져야 될까요? 네? 주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하고 친해져야 될까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과 친한 관계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의논하신다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삶에 굉장히 깊은 회의를 느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보람 있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밥 짓는 겁니다. 그냥 때만 되면 밥만 져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면 아마 각자가 맡은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짓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더래요. 내가 밥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수도원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설거지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어느 구석에라도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험을 해서요, 이분들이 그 경험을 썼던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시고 친밀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와야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다면 그냥 교회 와서 사세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 4학년짜리가요, 아버지하고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했답니다. 사흘 만에 구조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사흘 동안 지리산에서 헤맨 거예요. 윤소리는 살 수 있을까? 못 살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산을 많이 타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평상시에 이제 그 4학년짜리 아들하고 다니면서 들려줬던 말이 있대요. 한국에 있는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이거 알려주셔서 밤에 잘 때 무지하게 무서웠는데 아버지의 그 말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맹수 없겠다 하고 편히 잤답니다. 또 한 번은 비가 막 오는데 아버지 말이 또 생각이 나더래요. 산에서 비를 맞으면, 비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비 안 맞는 곳에 가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온기를 보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해줬던 말,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신 거죠. 그게 기억이 나서 그 말대로 갔다가 사흘 만에 이제 사람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참 현명한 아들이지 않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놓으면 좋겠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환난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어떤 길을 가야지 살 길인지, 바로 주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환난에서 성도가 살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 믿음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서요, 시험에 강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더 하나님 말씀에,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